오늘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한 미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선천운의 영향력은 겨우 1%라고 하죠. 상위 1%의 사람들은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운수가 풀리면 돈맥과 인맥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몸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 움직이며 순환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운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운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명리학자 이정재 교수가 쓴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입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 바로 후천운이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 해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운도 그러하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며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2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3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이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라. 그렇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4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씀도 하셨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고 만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고시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오답노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이다.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단지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 사실 이건 사주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이다.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우선 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는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환,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심리학보다 먼저 증명한 사주학.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복은 말에서 오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나올 수 없고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한 운이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말이 바르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복을 불러오는 말, 복을 걷어차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제일 먼저 듣게 된다는 사실이다. 간혹 계명을 한 분들 중 어떻게 해야 계명의 효과가 가장 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나는 많이 불릴 수 있는 이름이어야 좋다고 대답해 드리곤 한다. 소리를 들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마 다들 아침 출근길에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나 반대로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의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말,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복을 얻게도 하고 잃게도 한다는 점이다. 복을 걷어차는 말, 끌어안는 말.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자,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음 일을 맡기겠는가?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거나 숙련된 사람은 절대로 없다. 누구든 초보자 시절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간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절대 안 돼, 그것도 못해 등의 말들은 절대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인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절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 상대에게 한다면 큰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되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분명히 모든 칭찬과 격려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을 그렇게 못해? 하여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바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로 인해서 당신이 한 모든 실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 누가 잘났니 하면서 다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역시 자네가 한 일이니까 확실해. 역시 최고야. 믿고 맡기길 정말 잘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두고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일에서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이다. 이는 앞선 두 번째의 경우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든다. 사주학에 따르면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다. 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이다. 위와 비슷하게 우리 동양학에서도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도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이다. 영어로 설명하면 아마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영어로는 위와 유다. 위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나 비난을 해도 반성의 말이 된다. 하지만 유라는 말 안에는 내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되어버린다. 위라는 말은 상대에게 친밀도와 동질감을 주어서 연대감을 높여주지만 유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벽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인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친목 단체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려고 할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너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미소 지으며 하는 말과 인상 쓰며 하는 말이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관상학에서도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드는 최고의 상이라고 말하듯이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소 속에 나오는 말이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은은함을 풍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입꼬리를 올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해보라. 실제로 해보면 말끝에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상을 쓰고 한번 말을 해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꼬는 소리, 비난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우수성이다.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었거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때는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길을 잘 살피며 다녔기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다가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못한 10%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항상 칭찬하라.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선 안 된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당신은 사주를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주에는 나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 나는 오랜 시간 명리학을 연구했고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당연히 나에게는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하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사주를 상담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사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나면 분명 당신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참 사주와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보면 사주와 팔자가 무슨 대단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어 하늘의 연월일시, 땅의 연월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글자라 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날과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해야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에 속을 썩는다. 이렇듯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이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 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 즉 모든 것은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리 역시 음양론의 한 가지인데 그 또한 노벨상을 받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잠시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태어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성학십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성학십도에는 음양합이 만물 화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양이 합쳐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제 후천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부모운을 말한다.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운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타고난 기운과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어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사주를 해석해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와 배우자의 사주로 균형을 내고 거기에 이름을 더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마 대한민국 철학관 중에 이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딸랑 적어놓고 배우자 복이니 재물 복이니 출세운이니 하며 상담을 한다. 그러니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사주를 본 의뢰인은 어쩐지 잘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인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다.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사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20여 년 전 유명한 범죄자 신창원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짓기는커녕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당신의 사주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물론 시간이 남아서 혹은 재미 삼아서 사주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일을 찾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상담하거나 이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귀한 인생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당신의 삶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는 사주를 학문으로 공부했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주와 이론을 접해본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에 나의 후천운이 더해져야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천운인 사주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나 나에게 선천운인 사주와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운, 성명운의 중요성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선천운인 사주의 영향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 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쁜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꼬이게 하는 유형으로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8톤 트럭을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일체의 심조를 가슴에 품고 살면 나의 운명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